구원에 이르는지의 제7장 십자가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와 관계의 파탄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2번,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3번, 창세기 3장은 대인관계의 파괴를 앞에, 대신관계의 파괴를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회복되는 순서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회복되는 순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5번, 마태복음 5장 24절은 어떤가요? 6번,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어떤가요? 7번,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회복은 언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7장은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장인데요. 십자가의 도를 이제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그 표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제7장에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의 표면적인 의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원죄와 관계의 파탄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방금 7개의 문제에서 본 것처럼 관계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대인관계와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원죄로 인하여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파괴가 되었다. 자, 그 파괴된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창세기 3장 7절, 에베소서 2장 14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죄. 우리가 3장에서 구원에 이르는지의 3장 선악과와 원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네, 이 부분도 이미 우리가 그 3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지요. 자, 창세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고 했지요.
자,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는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 사람의 결론과 저 사람의 결론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항상 답이 동일했는데 이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그 결론이 다른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사람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둘은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서로의 치부를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자,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PR을 구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너와 나로 나누어진 그 PR을 하나로 만드셨다. 일심동체가 되게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 2장 14절 위아래의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에 둘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주된 맥락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너와 나로 분열된 PR을 구별하게 된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일시키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1번 질문,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창세기 3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참조. 자, 원죄. 옳고 그름을 사람이 각자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다 살펴본 그런 내용이지요. 창세기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거의 하나였죠. 하나. 서로 전혀 거리낌 없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함께 스스럼 없이 함께 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는 것이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 대부분은 선악과를 먹는 그런 행위를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면에 또 다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자, 바로 그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더 이상 판단해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게 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몫 떼어 받은 뒤에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되지요.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원죄를 가지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자,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앞부분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다. 누구와 원수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2번 질문.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즉 대신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대인관계의 파괴를 앞에, 대신관계의 파괴를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먼저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술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피알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술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인관계가 파괴된 것을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관계가 파괴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자, 왜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먼저 대인관계가 파괴되었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인 관계와 대신 관계가 회복되는 순서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회복되는 순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와 대신 관계가 파괴되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죠.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계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와 나가 먼저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 너와 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6절은 대인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가 회복되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묵상인 것입니다. 이어서 5번, 6번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어떤가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 중 하나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이지요.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이죠. 5장 24절. 자, 23절,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면은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뒤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맥락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6번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어떤가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 힘쓰라.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인관계의 회복,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회복은 언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마태복음 5장 2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인간 관계의 회복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밀양이라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전도연 씨가 이제 주연을 한 그런 영화인데 전도연 씨의 딸을 살인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살인범이 이제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 전도연 씨도 자기 딸을 잃은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어서 그 살인범을 이제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살인범을 이제 면회를 가게 되는데 그 살인범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찌 된 것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전도연 씨가 분노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 영화 감상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24절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살인범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화목하려면 자기의 그 행위로 인하여 큰
아픔을 당한 그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빌지도 않고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부분을 꼬집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7번 질문.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회복은 언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 원죄와 관계의 파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탄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복의 측면인데요. 인간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 자, 인간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자, 그렇게 하나가 된 뒤에 또 하나님과는 어떻게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인가?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궁극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십자가와 대인관계, 대신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인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았습니다. 아멘.